12월 달도 여전히 열심히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12월 7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며 또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놀라운 성도들입니다. 이 대강절에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그렇게 달구시고 정말로 주님의 사랑 안에, 충만한 사랑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91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같이 함께 찬송하시죠.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누가복음 8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22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만의 그러한 모든 자격을 갖추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8장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능력. 그래서 8장 안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몇 개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풍랑을 잔잔케 하신다든가, 걸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다든가,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치신다든가, 회당장 아이 죽은 딸을 고치신다든가. 그러니까 자연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다스리시면서 인간의 죽음까지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서 죽으셨을 때에 그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그런 사랑, 참 인간을 사랑하셨고 인간과 함께 하시면서 인간의 그런 그 아픔과 고통 또 죽음까지 다스릴 수 있는, 특별히 오늘은 이 정말 자연의 바람까지 다스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에 이제 노아 홍수가 나오잖아요. 노아 홍수가 딱 이렇게 나오는데 그 150일간의 엄청난 비가 내립니다. 뭐 40주야로 이제 정말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뭐 밑에 상수가 터졌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150일간의 그 물이 계속해서 차 있잖아요. 이것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거를 말린 게 아닙니다. 그 물을 말린 것이 아니라 바람을 부셔서 그 물을 한 곳에 모여두십니다. 바람을 부셔서 한 곳에 모여두셨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하심,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게 믿어지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람까지 다스릴 수 있을까? 뭐 사람의 몸을 고치고 그러는 거야. 뭐 그래도 뭐 우연의 일치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참 그렇게 하여튼 좀 믿지 않으려면 그냥 안 믿으면 되는데 그 믿지 않으려고 어떻게 핑계를 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바람까지라도 이렇게 다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런 능력. 자, 바람을 지배하신다. 주님이 바람을 제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인간들에게 무서운 공포를 야기시키는 그러한 공중 권세를 제어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공중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탄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공중 권세에서 정말 이 공중에서 많은 것들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 중에 있고, 어떤 때는 죽이고 어떤 때는 정말 어떤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잡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해일이 이제 온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막 가슴을 졸였습니다. 막 워닝 사인도 막 모든 폰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요 근처에서 이제 해일 지진이 일어나서 해일이 올 거다. 그래서 뭐 2m에서 어느 목사님이 지난번 주에 와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0가 20가까지 올라가면 그 위에는 괜찮은데 그 밑에는 위험하다고. 그래서 막 그냥 막 마음이 졸이는 분들도 계셨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요, 이
자연의 이렇게 위험이 되게 무섭습니다. 공포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풍랑이 있는 그런 바다를 가끔 이렇게 뭐 유튜브나 어디서 보면 그것만 보기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이러한 무서움 속에서 모든 인간을 제어하고 두려움 주고 공포를 주는 그러한 모든 사탄 권세, 이런 권세를 이기기까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만큼의 효과와 그만큼의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에 오르시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호수 저편으로 가자. 호수 저편으로 가자. 그러니까 명령을 하셨을 때에 그들은 그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해야 합니다. 왜 해야 됩니까? 능력을 그때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정말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정말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도 가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가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가면 됩니다. 왜 가면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순종해서 가야 합니다. 22절 말씀에 그들이 떠났다. 그들이 떠났습니다. 예,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정말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라도 정말 먼 앞길을 바라봤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창세기 12장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르를 떠나서 갈 때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떠났다, 순종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순종해도 그곳에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떠났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자기 와이프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그 와이프를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그 와이프가 다른 사람들에게 봤을 때 정말 자기가 위협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와이프를 취할까 봐. 어떤 이러한 시험과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배에 오른 그런 제자들에게 고통이 옵니다. 뭡니까? 풍랑이,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 그러니까 배에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것이 굉장히 이것은 어떤 위태함입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에이, 내가 괜히 순종해가지고 이랬다고. 정말 내가 괜히 예수님 말씀 들었다고. 괜히 예수님 따랐다고. 괜히 예수님 믿었다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은 배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 같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짜증나요. 아니,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 순종을 했는데 왜 순종을 한 상황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자꾸 당하게 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자꾸 나타나는 것일까? 여러분, 그럴 때가 많으시잖아요. 그죠? 순종을 해서 갔는데 그 순종해서 간 곳이 내 목숨이 위태한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 목숨이 위태해서 인간적인,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제자들은
할 수가 없어요. 이 제자들 중에서 몇 사람은 배의 전문가들입니다. 정말 어부들이에요. 배 전문가들이라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그래요. 가끔은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 많이 하였고 그 다음에 정말 많은 그런 계속 모든 일생을 주님 앞에 바치면서 주님의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려움이 닥칠 때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은 잠잠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내가 그동안의 경험이나 내가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것들의 모든 상황들이 내 경험으로 내 생각과 내 주장으로 그것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그곳에 관여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저히 저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면 주님이 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서 배에 오르셔서 가자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모두가 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보면 그 고통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그렇게 하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험이 닥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제자들이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죽게 됐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워서 어떻게 돼요? 24절 보시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기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건 뭡니까? 다급한 거예요. 다급한 겁니다. 여유 있게 아유 예수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 잡고 막 흔든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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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극성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깨우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좀 진심으로 자기 급한데 자기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서 지금 완전 위태한데 그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아니죠. 자기가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고 예수님께서 개입하셨어야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인간이 바라보고 인간이 생각할 때 해결되지 아니하였던 많은 문제들, 그죠? 광풍, 이거는 아무리 뭐 어부의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을 어부로 산다고 해도 이 광풍이나 자연적인 것은 어부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뭐 얼마나 발달됐어요? 얼마나 정말 모든 것들이 발달됐습니까? 그러나 자연재해만큼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해놓은 것은 인간의 한계점에 달았을 때는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조그만 병마조차 시작되는 그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목숨이 경각에 달릴 때가 많습니다.
의사도 그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셔야 됩니까?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목숨이 그냥 끝난다고 하여도 그 이후에 있는 구원의 섭리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 위험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하셨는데, 참 부끄럽게 우리는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내가 무엇인가 좀 해보려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해보려고. 근데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은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해보려고 바둥바둥 애를 쓰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붙잡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필요하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자, 24절에 보십시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 꼭 사람 같죠? 사람 같죠?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정말 이게 그래서 파라독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의 생각을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위에 있는 겁니다. 죽음을 다스려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것은 우리의 것들, 우리들의 권한, 우리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대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만을 따라야 하는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십시오. 그대 자신을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친구를 믿어보십시오. 어느 날 그 친구는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친구와 헤어질 것입니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십시오.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십시오.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번 잘 믿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에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하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가려면 지혜, 애국심, 기독교 정신이 절대로 필요하거니와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람까지 잔잔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 어느 때는 나의 계획이 완벽하였고 정말 철두철미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정말 생각하여서 완벽하게 했다고 하는 것조차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잘났다고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제가 해보겠다고 무엇인가를 정말 해보려고 하는 그런 우둔함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다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12월 달은 정말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주님의 사람들, 성도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우리들의 멋대로 우리들의 생각대로 되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온전하게 은혜 가운데에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영광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아버지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아버지를 우리가 다짐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하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귀하게 다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이 찬송 부르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흥영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너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흥영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너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흥영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더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흥흥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시고 인도하시며 주신 좀